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안 복된 안식일 들립니다. 아침 장모님 음이 안 들립니다. 어, 음수했는데요. 잘 들려요, 장모님. 예, 계속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멘. 거룩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 주님의 자녀들이 새벽 제단으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성전을 갖게 하시고 입당을 하고 이제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리는 헌당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아멘. 용기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헌당의 기적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명품 인생학교에도 많은 성도님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 아멘. 말씀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 행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질병으로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광선이 7배나 더하는 이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만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과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 20세기 초반은 선박회사의 경쟁이 극심한 시기였다. 1908년 해운 기업 화이트 스타라인은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할랜드 앤드 울프사의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증기선을 주문했다. 어마어마한 크기와 힘을 의미하는 RMS 타이타닉호가 그 배의 이름이 되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사우스 샘프턴에서 뉴욕을 향해 처녀 항해를 떠났다. 그러나 나흘 뒤 오후 11시 40분 북극해를 지나다가 빙하에 충돌해 우연에 큰 구멍이 생겼고 1915년 4월 15일 새벽 충돌 후 3시간 만에 반토막으로 갈라져 침몰하고 말았다. 빙하를 주의하라고 수많은 선박이 타이타닉호에 부전을 보냈지만 선장 에드워드 제이 스미스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배를 두고 오후 9시 20분 잠자리에 들었다.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진 타이타닉호에는 구명보트가 20척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다른 선박이 침몰할 때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타이타닉의 승선 인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710명이 구조됐고 약 1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을 봤다면 그 참상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가라앉지 않는 배가 침몰한 사건은 인간의 업적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이런 성향을 익히 알던 다윗은 어떤 이는 전차에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라고 말했다.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 마침내 죄다 무의미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스미스 선장은 스스로를 과신한 탓에 다른 배의 경고를 모두 무시했고 그 결과 참사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현실적인 조언과 지침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 사소한 결정으로 엄청난 일이 생긴다면
있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한 뒤 벌어진 일을 떠올려보라. 주님, 오늘 그리고 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결정을 하게 해 주소서. 아멘. 지금 제가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성석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죠. 예, 이거 어떻게 제가 전혀 들리지가 않네요. 예. 그럼 오늘 읽은 기도록 말씀에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타이타닉호 가라앉지 않는 배. 세상에 배가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을까요? 이 세상 것들은 다 가라앉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네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 인생을 과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는 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거 다 헛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포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역시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이면 다 안전한 줄 알고 다 된 줄 압니다. 그 헛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했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결국 무기를 믿었던 골리앗은 소년 다윗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과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자기 과신.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자마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가고 정말 모두가 부인한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죽은 사건은 결국 선장의 과신 그리고 배를 너무 믿었던 사람들의 무지의 탓입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주님 오늘 그리고 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결정을 하게 해주소서. 믿을 것을 믿어야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지금, 아멘. 지금 제가 좀 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통독 말씀은 성경통독은 김영숙 소정현 장로님, 시영순 집사님 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보기 집사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임춘희 선생님. 자, 그러면 조영숙 집사님은 임춘희 선생님 뒤에 계시고요. 이종문 장로님은 이보기 집사님 뒤에 계시면 됩니다. 자, 김영숙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몬몬과 돔과 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게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부친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아멘. 아멘.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록케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식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서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상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고자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답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아멘. 아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한당들을 짓고 끝까지 읽으세요. 예.
그만 읽으라며요. 네, 아니요. 네, 거기 이걸 33절까지 읽으세요. 33절. 7.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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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 성군이었습니다만 이 말년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굉장히 참 교만해졌고 또 타락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식욕과 정욕 아주 참 이걸 절제하지 못했어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도합 1000입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에 3000궁녀는 들어봤는데 여기 지금 1000명의 후궁과 첩 굉장하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것이고 그 왕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내들이 믿는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들여놓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 나라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기 신하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해서 하닷과 르손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많은 대적들이 생겨나고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되고 가졌을 때 좀 베풀어야 되고 이루었을 때 좀 그 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처럼 문란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진 겁니다.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했어요. 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니까. 이게 유다 지파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40년의 통치 생활을 했는데 결국 그 자식대에 가서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12장에 가서는 북쪽 지파들이 배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두 의견을 놓고 어느 쪽을 택했다고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더 혹독한 정치를 하라. 당신이 그 왕권을 분명히 확실하게 잡으려면 아주 강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따라 했는데 결국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초로 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지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심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해서 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방 유다로 계속 하나님 섬긴다고 그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자기 지위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하여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는 정말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한석기 전은경 선교사 부부고 이호린 지사님이 구도자이신 안성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내일은 총동원 아침 기도에는 김근수 지사가 기도합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도 재물도 무기도 나 자신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믿는 바 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신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또 그들의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이렇게 교만하고 또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결국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빚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오직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4월 18일부터 있을 인생 명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교회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매각이든 전세든 월세든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재정 부담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결과로 헌당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또 먹고 살기가 힘든 영혼들, 주님 구보 살펴 주옵시고